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페이지 정도에 있는 창세기 19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의 21번째 시간 지체하고 뒤돌아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를 다니고 있을 시절에 이제 수련회를 참가했었는데, 그 수련회에 있었던 공동체 게임 중에 도미노 쌓기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8명이 한 개 조로 뭉쳐서 제한 시간 내에 가장 빨리 도미노를 쌓는 조가 우승을 하는 것이고, 그 도미노의 모양은 어떤 모양으로 쌓든 상관이 없고 주어진 그 시간과 주어진 영역 안에서 도미노를 쌓기만 하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려 조가 20개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20개나 되는 조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도미노를 쌓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도미노를 쌓아 보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알겠지만, 그 도미노를 쌓을 때 정말 조심해서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균열이 있거나 수평이 맞지 않는 곳에 도미노를 쌓으면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그 2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침묵을 이루면서 이제 도미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곳에서 도미노가 이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면 아 하는 이제 엄청난 탄식이 이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쁘기 위해서 공동체 게임을 하고 있는 건데 어느 순간 이제 도미노를 떨어뜨리면 대역 죄인이 돼버리는 이제 그런 현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제한 시간에 1등을 하려고 열심히 도미노를 쌓다가 제가 속한 조가 1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기뻤죠. 상품을 얻은 기쁨에 이제 조원들과 하이파이브도 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조들도 도미노를 다 완성해서 모든 조들이 이제 완성된 도미노를 이제 밀어서 넘어뜨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에 있던 도미노는 빨리 쌓기는 했어요. 그런데 무너지고 있는데 어느 한 부분이 맞지가 않아서 무너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도미노가 무너지다가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왜 이런 일이 있냐라고 이제 이렇게 당황하고 있을 그때 한쪽에서 이제 막 환호성과 박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보니까 꼴찌로 완성했던 조였어요. 근데 그 꼴찌로 완성했던 조가 도미노를 밀어서 넘어뜨리는데 그 장면이 정말 장관이었던 거죠. 다른 조들에 비해서 되게 창의적이고 멋있게 만들어놨고 하나도 균열이 없이 따다다다다다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조가 그 도미노 완성한 것을 다 쓰러뜨렸을 때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그 조에게 이제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무엇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빨리 해냄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도 기쁨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방향을 알고 그 방법과 방향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끝내 그 방법과 방향대로 행동했을 때 얻게 되는 기쁨과 영광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 저는 이 내용에서 여러분과 함께 롯과 그의 아내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롯의 시선, 두 번째는 롯의 아내의 시선입니다. 첫 번째로 롯의 시선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과 두 천사의 내용을 통해서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죄악을 확인하기 위해 소돔으로 내려가는 장면을 다뤘었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로 그 두 천사가 롯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고 두 천사를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자, 당시 두 천사는 아마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왜 롯이 이 두 천사를 보고 일어나서 엎드려 절했을까요? 우리는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이 하나님을 대접한 것과 같다라는 본문을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자신을 만나러 오시는, 자신과 대화하러 오시는 그 하나님이 예측할 수 없는 방법과 예측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나눴었죠. 그러면 롯이 지금 이 사람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두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 과연 아브라함과 같은 태도일까요? 사실 롯의 태도가 아브라함의 태도와 같다라고, 비슷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롯과 아브라함의 신앙과는 정말로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전에 그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그 목초지의 부족함 때문에 다투는 장면을 다뤘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목초지를 정해라 라고 말해줬던 장면을 우리가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때 롯이 어느 땅을 골랐냐면 소돔 땅을 골랐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자, 여기서 보시면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근데 그 마지막 말씀이 뭐죠?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소돔 땅에는 엄청난 물과 목초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악이 횡행하고 있는 도시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소돔을 선택했던 이유는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동산 같아서, 그러나 그곳에는 악이 창궐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냐라고 이제 생각했을 때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악이 창궐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악 중에 특별히 동성애가 횡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왜 멸망시키시려고 했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말씀이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장 49절에서 50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으며 내 눈 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는 그들을 없애버렸다. 자, 에스겔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들이 양식이 많고 배부르고 한가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굉장히 풍족한 땅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전혀 붙잡아주지 않고 그들 자신이 정의였으며 그들 자신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역겨웠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역겨웠던 것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한 사례가 바로 동성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성애가 창궐하고 하나님이 주인되지 못하시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서 가난한 자도 돕지 않은 이 여러 가지 죄악들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자,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정확하게 성경에서 롯이 알았다 몰랐다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우리는 정황상, 추측상 롯이 이것을 모를 수가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돔을 떠나요,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심지어 그 소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4개의 연합군과 가나안 동맹국 5개국이 싸웠던 현장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싸움에서 메소포타미아 4개국 연합군이 이겨서 롯을 포로로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군인이 아닌데 그냥 자기 집에서 식솔인데 그냥 여러 가지 교육들을 통해서 길러냈던 318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야습을 해서 그 메소포타미아 4개국 연합군을 이기고
롯을 데리고 오죠. 그런데 롯이 그 땅에 전쟁이 있고 그 땅이 악하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소돔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땅에서 벌어들이고 얻게 되는 것에 그의 시선이 쏠려 있던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당시 롯이 앉아있던 곳이 어디였냐면 소돔 성문이었어요. 근데 이 성문이 어떤 곳이냐면 그 당시에 시장이 형성되고 사람들의 교제와 그 사람들의 재판이 이루어지던 생활의 중심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생활의 중심터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 사회적인 지위가 있거나 재물이 많거나 덕망을 쌓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지금 롯이 앉아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거죠? 롯이 이 소돔 땅에서 나름 사회적인 위치와 지위와 재산과 또 일종의 덕망 같은 것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롯이 두 천사를 보고 엎드려 영접하는 이유는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한 것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 롯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위치, 그리고 그 당시 이방인인 롯이 소돔 안에서 소돔 사람들처럼 지낼 수 있었던 그런 환경, 그리고 또 그 환경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가 오니까 그 나그네를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영접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죠.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두 천사를 대접했던 모습과 롯이 두 천사를 대접했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롯이 두 천사를 대접하고 두 천사가 이제 잠자리에 누우려고 할 때 이 소돔 성에 남자들이 찾아와요. 근데 어떤 남자들이 찾아오냐면 그 늙은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이 다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치는지 본문 5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소?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겠소. 자, 여기서 이 상관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뭘까요? 조금 이따 한번 다뤄볼 텐데요. 자, 이제 롯이 이 남자의 늙음과 젊은 사람들을 불문하고 소돔성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 두 천사를 내보내라고,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로 내보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문 밖으로 나가서 타이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타이르냐면 저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습니다. 그 두 딸을 내어드릴 테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동침을 하지 않은 혼전순결의 여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지금 소돔성 남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두 딸과 성행위를 가지셔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문자적으로 보면요, 롯은 진짜 파렴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또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두 천사를 대접하는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내 남자와 관계도 갖지 않은 두 딸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주는 거예요. 차마 제가 이런 건 예시로도 들지를 못하겠어요. 만약에 저에게 딸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찾아온 남자들에게 내 딸을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아빠가, 말도 안 되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5절의 본문은 우리가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과 또 상황을 좀 알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데 좀 설명드리면요. 자, 본문 5절을 보시면 이제 남자들이 찾아온 이유가 이제 두 천사를 상관하려는 건데, 이 상관하다라는 히브리어의 말은 야다라는 단어로 알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이 야다라는 단어를 지식을 아는 것에만 쓰지 않았어요. 어디에서도 썼냐?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는 개념에서도 야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돔성 남자들이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그 지금 롯 당신의 집에 들어간 그 두 사람, 그 두 남자랑 우리가 성관계 좀 하고 싶으니까 당장 데리고 나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동성애가 창궐했던 그 소돔 사람들의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롯이 나름대로 이제 지혜를 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두 딸이 사실은 어떤 상태였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알겠지만 롯의 두 딸은 이미 약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약혼을 했다는 건 사실은 결혼을 한 상태나 다름없었어요. 이제 남겨진 순서는 결혼식만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두 딸의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두 딸을 내어주면서 아무렇게나 하라라고 얘기하는 건 일종의 함정을 보내주는 거죠. 왜냐?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법전들에는 약혼한 여자를 강간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 소돔 사람들의 그 성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척하면서 내 두 딸을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지금 내어주는데, 이 두 딸을 정말 이 소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형에 처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지금 지혜를 짜내가지고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자기의 두 딸들을 내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에게는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자, 근데 이런 롯의 태도에 소돔성 남자들이 순응하지 않아요. 반발심이 더욱 심해지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어디 이방인이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가? 당신이 우리의 법관이라도 되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롯을 밀치고 집 문을 쾅쾅쾅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돔성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동성애를 이루기 위해서 롯의 집 문을 완전히 부수려고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때 안에 있던 두 천사가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나와서 그 소돔성 남자들의 눈을 다 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두 천사가 롯에게 사위와 자녀들, 그리고 당신의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성 밖에서 이끌어내.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롯이 그 두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자기의 사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보시오 사위들, 하나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어. 우리 얼른 떠나야 돼요. 근데 사위들은 농담처럼 여깁니다. 마치 사라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피식 웃었던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천사는 심판의 시간이 계속 다가오니까 계속해서 롯을 재촉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재촉하고 있으면 그 재촉에 따라서 빨리 움직여야 할 텐데, 오늘 롯의 반응이 조금 신기합니다. 16절 상반부에 롯의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롯이 지체하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롯이 지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추측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롯은요 소돔을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 이유가 그 땅에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가 많았기 때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동산으로 여겼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라는 사람이 메소포타미아 4개 연합국과 가나안 동맹국 5개국과의 싸움에서 포로로 끌려갔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구출해 줬으면,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그 소돔 땅에 다시 있고 싶겠습니까? 언제 또 다시 이런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렇게 목초지와 이렇게 많은 재산이 풍부한 곳은 여러 나라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내 그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롯은 오히려 소돔에 더 집착합니다. 악착같이 붙어 있고, 그래서 악착같이 붙어 있었던 그 롯의 행위가 소돔의 성문에서 자리를 깔고 앉을 수 있는 사회적인 위치까지 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사회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풍족한 재물과 자신이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집과, 게다가 이제는 두 딸의 사위까지 얻은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롯이 소돔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이 정도면 더할 나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부족함 없는 자리를 갖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썼던 사람이 바로 롯이죠. 그랬던 그가 자기가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을 마련해 놓은 그 자리가 멸망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쉽사리 그곳으로부터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지금 자기가 소돔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 구원해 주시는 거 알겠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루고 일궈내고 얻어낸 그 모든 명예와 재산과 상황과 환경을 쉽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했던 그 두 천사에게 롯이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을 구원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그 산까지는 제가 도망하기 어렵습니다. 소알성으로 도망하게 해주세요. 자, 근데 그래서 이제 롯이 소알성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여러분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왜 롯이 소알성을 이야기했을까요? 왜 롯이 소알성을 이야기했을까요? 도대체 소알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13장 10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자, 보세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저 지역이 소돔을 가리키는 건데 그 소돔을 가리키는 표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요단 온 들판이 어디에 이르기까지? 소알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롯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도망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시선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생명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시선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지금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일궈놓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다시 재기하고 회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 곳,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였던 그곳이 어디예요? 소알이에요. 그러니까 롯은요,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일궈놓은 것, 그리고 자신이 일궈놓은 것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또다시 일구어 낼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에 자기의 시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소돔 땅을 벗어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시선이 가 있지 않는 롯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롯의 아내의 시선입니다. 롯이 소알성에 이르기까지 두 천사가 이제 심판을 집행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롯에게도 얘기하죠. 당신이 그곳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심판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롯하고 두 딸이 이제 소알성에 이르렀을 그때 이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해요. 해가 떠오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과 그 땅에서 난 모든 것이 멸망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어 죽음을 맞이하죠. 자, 그런데 사실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 롯은요, 이렇게 하면 죽게 될 수 있다라는 천사의 말을 분명히 들었어요. 본문 1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의 가족에게 말하였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오. 자, 말씀해 보시면요, 천사들이 명확하게 얘기해요. 롯과 롯의 가족들에게 목숨을 건져야 돼, 피해야 돼. 근데 그 피하는 과정 가운데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무르지도 마. 그리고 산으로 도피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거야. 근데 저기서 산으로 도피하는 것을 이제 롯이 저 소알로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서 소알로 이제 바꿔줬죠. 그렇다는 건 지금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얘기는 뒤를 돌아보고 들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롯과 롯의 두 딸은 뒤돌아보지 않고 들에 머무르지도 않고 소알성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고 들에 머물렀어요. 그렇다는 건 무엇입니까? 롯의 아내는 소알성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러면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소알 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머물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 즉 하나님의 나라의 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겠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자, 말씀을 보세요. 지금 노아의 시대에 심판이 일어났었던 일과 롯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똑같이 얘기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대요. 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간 게 죄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합니다. 문제는 저 행위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노력과 그들 자신의 의로 그들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판단하에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드는 근거의 행위들이 바로 저런 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롯의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신으로 여기고 그들 자신이 정의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로 심판하시고 유황과 비로 심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보시면요,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또한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자기 물건들이 집 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는 그것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내 노력으로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잃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롯의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들의 정의,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들의 노력이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라는 교만함, 그리고 그 교만함으로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고 업신여겼던 모습, 동성애를 함부로 행동했던 그런 모든 행위들, 그게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행동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롯의 아내를 기억하래요. 그러니까 롯이 소알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머물러서 롯과 두 아내를 따라가지 않고 뒤를 돌아봤던 이유는 뭐예요? 나를 살게 하고 나를 나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살게 하는 건 내가 이루는 것, 내가 지금까지 애써서 수고해왔던 내 곳간안에 차이는 나의 양식, 나의 명예, 나의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모든 것, 그것이 진짜 나를 나되게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걸 위해 애쓰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의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이 쥐고 있는 돈을 잃지 않기 위해 남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고 그로 인해 자기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에도 사람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롯의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사람들은 시선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인자의 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물건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는 궁극적인 수단이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거죠. 넉넉한 물건, 음식, 재물, 집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롯의 시선과 마찬가지로 롯의 아내의 시선 역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땅 소돔에서 자기 가족들을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수단들에 있었고 그것들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롯의 아내의 생명을 잃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람들이 노력하는 건 참 중요하지만 그 노력하고 애쓰는 것 안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신의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에 얼마나 집착할 수 있는지를 이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이 거북섬 더 웨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있었던 그린시티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개척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제 후임 사역자들을 이제 청빙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제 후임이 3명이 왔습니다. 전임 사역자 1분이랑 그리고 이제 그 파트 사역자 2분이 이제 오셨어요. 당시 제가 담당하고 있었던 사역들이 예배 인도 디렉팅, 청년 교구, 장년 교구, 행정,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죠. 이제 되게 많은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들이 오는 그 제 후임이 3명이라는 사실에 엄청난 현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분들의 사례금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물론 당시에 제가 그 교회에서 받았던 사례금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어려운 교회들도 있고 정말 가난하게 목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에 대하면 제가 정말 사례금을 잘 받은 게 맞았어요. 그런데 그 제 후임 사역자분들의 새 사례금을 제가 더하니까 제가 받고 있는 사례금의 2.5배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수치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제가 진짜 화가 났어요.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와 진짜 싼 값에 나 잘도 부려먹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거북섬의 더웨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서 정말 절절하게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거북섬 더웨이 교회가 세워지고 인테리어 되고 장소를 얻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저의 의의가 들어나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제가 돈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가난해질 수도 있어. 내 아내가 정말 감사하게도 좋아, 괜찮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곳에 와서 개척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을 모아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이냐? 진짜 내 능력으로 되는 거 하나 없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매주 매일매일 느끼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성아 너 애쓰는 거 알아. 근데 네가 애쓰는 것 때문에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애쓸 수 있는 능력, 네가 애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나야. 그러니까 너 나를 경배해야지. 너 정말 내가 지존하다고 생각하니? 너 정말 나를 주인으로 삼고 있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내 수고로 내가 얻은 그 사례금,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한 것에 비해서 그렇게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저의 완악함이요, 이 본문 앞에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까지 롯과 같이 생각했던 거죠. 아니 여기에 내가 이루어낸 게 얼마나 많은데, 앞으로 내가 여기서 더 얻어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내가 놓고 간다고? 내가 누려야 될 게 더 많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무엇이죠? 네가 한 거 아니다.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도 내가 너에게 준 거다. 나는 너에게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지존하고 둘도 없는 유일한 하나이며 네가 주인 삼아야 될 존재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이 롯과 롯의 아내의 시선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실이라는 문제를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입어야 돼요. 잠도 자야죠. 의식주의 문제를 절대로 외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살아가면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그 수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되는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요, 우리가 우리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삶의 터전과 환경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시간대마다 잊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일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더웨이 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분도 하나님임을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저는요, 이 기도의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진심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입 밖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멈추고 입 밖으로 선포하지 않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마귀가 자꾸 그 생각을 바꿔요. 어떻게 바꿔요? 야, 그게 왜 하나님이 하신 거야? 네가 한 거잖아. 너의 능력으로 한 거잖아. 네가 수고해서 한 거잖아 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우리 스스로에게로 돌리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께 함부로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하실 수 있는 존재니까 마귀는 절대 하나님께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자꾸 하나님과 마귀를 대비 구조로 놓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마귀는 하나님과 대비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행하는 전략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우리로 돌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정녕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뭐예요?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항상 우리는 이 마귀의 속삭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애쓰고 정말 수고해서 뭔가를 얻었고 뭔가를 누리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그것은 그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나를 향한 시선으로 바뀌고 있지 않은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우리의 시선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체합니다. 하나님이 이리로 와, 이리로 가자. 하나님 잠깐만요. 저거 너무 아까워 죽겠는데 못 버리겠어요. 지체합니다. 하나님이 빨리 와, 빨리 너희들이 저곳으로 가야 돼. 하나님 잠깐만요. 뒤돌아봐요. 생각해요. 나를 구원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물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지체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타이밍을 바로 알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인정해야 돼요. 내 능력도,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고 선포해야 됩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타이밍이 저주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롯처럼, 롯의 아내처럼 우리가 저기서 이뤄낸 것이 얼만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를 떠나라고?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착각할 수 있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떠나라고 할 때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 그 담대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지체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